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아삼주에 가면 브라마푸트라 강에 마주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인물을 그려낸 다큐멘터리 영화가 포레스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은데 작년쯤인가요? 재작년쯤인가요? 많은 외신들이 이 인물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면서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포레스트맨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 섬은 아주 오래 옛날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던 곳이었지만 나무가 사라지면서 토양 침식이 반복되고 사막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절반이 넘는 면적이 줄어들었고 20년 안에 완전히 강에 잠길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인도 지역은 몬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브라마푸트라 강이 이 몬순기가 되면 엄청나게 내린 많은 비 때문에 강이 범람합니다. 이 브라마푸트라 강이 범람하게 되면 한번 범람할 때마다 이 사막화가 시작된 이 마주리 섬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의 사체가 남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태어난 파엥이라는 사람이 이 고향이 마주리 섬이 사막화 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몬순이 휩쓸고 지나가면 수많은 뱀들의 사체가 이 섬의 사막 위에 가득히 덮여있는 걸 보면서 이 섬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살이던 1979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하루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다른 지역에 가서 불개미를 한 움큼씩 집어다가 땅속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하루에 나무 한 그루, 하루에 불개미 한 움큼. 이 불개미한테 전신이 다 쏘여서 피멍이 들 정도로 아팠지만 그는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1979년부터 40년 동안 한결같이 나무를 심은 결과 지금의 여의도의 2배가 넘는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이 파행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심는 동안 인도 정부는 그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울창한 나무 숲이 되었을 때까지도 인도 정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 100여 마리가 넘는 코끼리 떼가 마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신고를 접수받은 인도 정부에서 나가봤더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마주리 섬이 사막이 아니라 거대한 숲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지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그 까닭은 파행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나무 한 그루씩 심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정부에 탄원서를 넣기 시작합니다. 신고합니다.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그 숲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을 어지럽히고 쑥대밭을 만들고 곡식들을 갉아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숲에 있는 나무들 다 베어달라는 그런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베려면 나부터 베고 가라. 멋진 말이죠. 별거 아닌 것들이 되게 멋집니다. 그래서 이 파행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4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19년 2월 3일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사람은 아마 나무를 심었을 겁니다. 지금도 나무를 하루에 한 그루씩 계속 심고 있다고 합니다. 떠난 짐승들과 사람들이 이 마주리 섬에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파행은 지금도 마주리 섬에 자신의 집을 직접 짓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호랑이, 콧불소, 사슴 등이 찾아오는 그런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170만 평의 죽은 땅이 파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40년 만에 정말로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숲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파인이라는 사람을 소개한 이유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애굽 땅에도 이집트 땅에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길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만듭니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되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로 생활하게 하는 그런 토지법입니다. 여러분 5분의 1씩이나 바로에게 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고대 문서들을 보게 되면 당시 주변 국가들의 토지법은 자기의 거둬들인 소득의 반을 뚝 떼어서 나라에 상납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애굽이 펼치고 있는 요셉의 토지법 5분의 1은 절대 많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친서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요셉의 친서민적인 정책은 어찌 보면 이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가정 총무로서 전체 살림을 담당했던 경험에서 비롯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한 가정이지만 애굽의 군대 장관이자 애굽의 제사장의 집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살림을 감당해봤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살림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기까지도 그 이전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시장 아니면 경기도지사 많은 것들을 하신 분들이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살림을 하셨다가 조금씩 커지는 살림들을 감당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토지법과 이 조세 제도는 가난한 백성을 향한 긍휼의 은혜,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의 토지법에 감격한 그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의 소장농이 되겠다. 나를 바로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를 먹고 살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애굽은 7년의 풍년 동안 흥청망청 먹고 놀고 즐기며 살다가 뒤이어 찾아오는 7년의 흉년에 아마 버티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국가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본문은 23절에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애굽과 가나안 전역에 미친 이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 몰려듭니다. 요셉은 곡식을 돈을 받고 혹은 가축을 받고 혹은 땅을 받아서 곡식을 파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에 속한 애굽이라는 나라와 왕 즉 바로를 위함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를 위해 했던 일들이 토지법을 만드는 그런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와 기업을 위해 충성하고 신실함으로 일한 것들이 곧 딜이 되고 곧 규칙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내가 한 일들 때문에 새로운 법이 생긴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저는 이 찬양을 처음 함께 들었을 때 너무나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일하는 직장과 가정과 기업 그 어디를 가든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분명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회 각 영역에서 하시고 싶은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런 엄청난 경제의 토대를 어떻게 한 개인이 만들어냈을까요? 그는 어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정규 교육과정 거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덩이에 빠져서 마치 씨앗처럼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훈련받고 싶어서 그는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 훈련받고 싶다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감옥에서 노예와 혹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집에서 보지 못했던 큰 조직을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족, 야곱의 가정 안에서 그냥 보호받고 자랐다면 그는 절대 알지 못했을 애굽이라는 가장 큰 강대국의 군대 장관의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17살의 나이에 그는 감당해냅니다. 씨가 한 알의 씨앗이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뿌려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영양분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요셉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시간을 묵묵히 그냥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세계관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는 사람과 사물을, 그리고 경제제도와 법도와 경제체계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관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십니다. 때론 그 자리가 힘겨울지라도 요셉을 훈련시키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굽 전체의 경제 구조의 틀을 만드신 그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다니엘 20일 기도회 때 본죽 대표를 하는 그런 한 여자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것들을 봤는데 참 자존심에 상처도 있고 돈이 없어도 정말 자식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순간도 겪고, 하지만 그 권사님의 고백은, 간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본죽은 없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이 본죽이라는 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면서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사업은 어떻게든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돈의 흐름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본죽 대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요, 참 세상에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고 돈을 자기의 지갑 안에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은 그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곡식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수많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다 곡식을 공급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사회 각 영역에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길을 만들어야 할 곳은 어디 있을까요? 길을 만들어야 할 곳,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 팔 마이드 몰더스라는
그런 이제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원도단에는 DTS라는 그런 영적 훈련 코스가 있는데 예수원도단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중보기도, 세 번째 영적 전쟁. 이 예배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강조하는데 이 예배와 중보기도 영적 전쟁을 펼쳐나갈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사람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는 8가지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팔 마인드 몰더스에 대해서 함께 그들은 가르칩니다. 팔 마인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몰더스에서 이 몰드는 틀이에요. 틀. 어떤 몰딩 그런 걸 뜻하는 것처럼 몰드는 틀을 말합니다. 즉 팔 마인드 몰더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8가지의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인데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지역사회, 도시, 국가 또는 족속 등의 공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영역들이 바로 이 8가지 영역들인데, 주님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무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역을 다 침투해서 8가지 영역을 다 골고루 들어가서 제자화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영역 각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8가지의 덕목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볼 때 제자화한다는 것은 각 사회의 이 8가지의 사회의 각 영역에서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꾀해야 될 것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것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이 8가지 영역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정치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요셉과 같이 한 나라의 경제 체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가정과 언론 등의 이 8가지 영역에 각자의 8가지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내가 8가지 영역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 8가지 영역을 쭉 보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영역은 어느 영역인가를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역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보며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8가지 영역이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요, 어느 한 영역이 더 뛰어나거나 더 대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해서 행하는 것 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 달란트의 액수의 차이에 여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달란트를 받아도 이것을 가만히 땅속에 묻어두고 섞여둘 것이냐, 아니면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굴려서 내가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를 더 많이 만들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제자 삼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다니엘과 요셉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분 최고가 되십시오. 한국 네일아트에서는 최고가 되는 사람이 되고, 교육계에서 최고가 되고, 컴퓨터 업계에서 최고가 되고,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가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요즘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이제 안산시 청소년 협의회를 이렇게 모이게 되면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 까닭은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수많은 정책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정책들을 가지고 안산시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저는 끊임없이 제안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기관의 단체장이고 대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협의체 회의 자리에 와서 한마디 하나 가만히 앉아다 가만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 지식들을 알고 어느 정도 기본 현재 정책들을 알고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만 급급하는, 눈치만 보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싹싹 해갖고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냥 그 기관의 대표 자리만 어떻게 하면 유지해보려고, 밥그릇만 어떻게 챙기려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끊임없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대표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자리에서 요셉처럼 내가 당신을 충성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매사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8가지 영역에서 여러분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예수노달 처음에 창립하신 로렌 커니맹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열방을 제자화시키기 위한 8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가 됐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8가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함께 물어보면서 질문하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2011년에 소천하신, 이제 어찌 보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가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신 주위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분은 멋진 말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정용 목사님 회중 기도하시면서 우리 프로스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지만, 그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게 만드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신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최고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길을 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길을 어디에 만들어야 되고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되는지 알았다면 최고의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자기가 죽으면 시신을 이곳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의 조상의 묘지에다가 장사해달라고 부탁했으며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맹세하고 서약할 때 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이제 자기 며느리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낼 때에도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꼭 자신의 친족 중에서 한 여자를 구해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죠.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거기에 묻었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도 거기에 묻혔고,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거기에 묻힌 그 땅에 자기도 묻히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고, 야곱이 요셉이 부탁하는 이 장면을 어찌 보면 야곱의 147년의 인생 동안 마지막 의지의 표현이었고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유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런 말, 그리고 그 말을 후사들이 그 유지를 이어가는 것이죠. 왜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맹세를 하자마자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아들이 자신의 시신을 손자들과 함께 묻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8장 말씀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후반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반드시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줄 믿었고,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그는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줄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베델에서 가장 자기가 힘들고 외롭고 힘들었던 쫓기는 자리에 있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 가장 힘든 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그는 철저하게 그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든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장 힘들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은 아니지만 후대의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신이라도 그 땅에 묻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맹세까지 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처음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처음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지만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상록수라는 소설을 처음 읽었는데, 중2 때 오후에 집에 상록수라는 두꺼운 책이 꽂혀 있길래 뭔가 하고 열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 푹 빠져서 그날 밤을 꼴딱 새면서 하룻밤에 그걸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혼자 제 방에서 책을 불 켜놓고 책을 다 보고서 그 책을 다 덮고 나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중2 때 상록수 책을 읽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저는 이게 실화인 줄 모르고 그냥 읽었거든요. 실화인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상록수라는 소설을 읽고 그 소설에 너무 감동해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니 이게 실화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화의 주인공 최용신 선생이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선배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 최용신 선생이 그렇게 농촌 계몽운동을 펼치면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그 고장, 그 고을에 와서 제가 그 땅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 참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읽었던 그 땅에 제가 와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이 최용신 선생의 이름이 길이 되었습니다. 참 길을 만들고 길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죠. 저희 교회 주변의 지도입니다. 여기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확대를 쫙 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용신로. 도로동에서 사동까지 쭉 이어지는 그 고가도로가 바로 용신로입니다. 최용신이라는 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용신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척박한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최용신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놀라운 일, 멋진 길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